그 앞에서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시니까 저도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인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전체 제너럴 컨퍼런스죠. 전체 연합 감리교회 총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그곳에 그 로마 합창단이 왔었습니다. 그 로마 합창단이라고 해서 이태리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로마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 한국인들 성가대가 왔었는데, 합창단이 왔었는데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운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 빼앗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로마 연합교회인데요, 우리 감리교입니다. 그곳은 음악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랬다가 말씀이 끝나고 다시 찬양이 시작되면 어디서든 또 듣고 오는지 사람들이 한둘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전하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은 말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기에 넘쳐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을 보다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뒤에 어둠이 있을 때 그 빛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것이죠. 생명의 가치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 죽음을 통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보는 것,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소중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생명과 대조되는 이 죽음, 이 특징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날 때 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치 연장자가 있듯이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살아가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강한 문화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났다 해서 먼저 가는 법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머니를 앞세우고 자식이 먼저 가는 상황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그 매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어느 순간 나타날지 모르는 죽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오늘 알고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이사야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죽음은 늘 우리의 코끝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곧
호흡이 우리의 코끝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코끝에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바로 이곳에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젊은이들은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은 사실은 늘 생명, 그 생과 가까이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호흡에 달려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호흡을 오늘 내뱉는데 그 호흡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되기 마련이죠. 곧 삶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의 기로는 바로 그 호흡의 그 차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뱉은 호흡을 다시 들이마실 수 없는 것, 그 호흡을 연속으로 운동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호흡이 멈추어 버리면 인간은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확한 사실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우리 눈앞에서, 우리 코앞에서, 우리 코끝에서 벌어지는 생과 사의 이 연속을 우리는 날마다 잊고 매 순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살아온 우리의 삶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수십 년 죽을 수 있었던 그 죽음의 문턱을 벗어난 바로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토록 이 죽음의 사선을 매 순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을 깨닫는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 코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삶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듯이 우리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비수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머물고 멈추고 말 것이라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삶의 어두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이 멈추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이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소망과 또한 생명의 또 다른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는 것,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가르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코끝에 달려있는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한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열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삶만을 이야기하는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죠. 우리 육신에 대한 이 껍데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순히 육신의 생과 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알맹이를 잃어버린 껍데기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날마다 호흡의 끝에서 죽음과 생사를 넘나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과 우리 시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바로 이러한 상황,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뒤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 일군의 사람들이 긴 장례 행렬을 이루고 지나가는 모습을 예수께서 목격을 하고 계시죠. 죽은 사람은 과부의 젊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룬 이 어머니의 마음은요, 이루 표현할 방법이 없이 아주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난 내용인데, 그곳에서도 그 과부가 아들을 잃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 성경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외아들을 두고 그를 잃어버린 이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종종 들려주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만일 남편을 잃어버리면 그 형제들이 그 형수를 취하는 일종의 풍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홀몸이 된 이 여인은 형제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전 남편의 자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양육하며 살아야 하는 모든 삶의 짐이 자기 스스로에게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리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는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이 아들은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였을 겁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갖 고된 삶, 여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 여인은 오직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마치 금지옥역과 같은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앞에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이 과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슴이 찢어지고요.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통함에 젖어 있던 그 여인을 보시고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울지 말라고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는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나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래서 얼핏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호흡을 멈춘 이에게 다시 호흡을 주신 기적의 사건으로 생각되고 또 그것으로 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대목으로 보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살고 죽는 문제에 머물러 있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를 살리신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예수님이 그것에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살리는 것, 젊은이를 다시 살린 것으로 그치는 이야기가 그것이 기적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청년은 언젠가는 비록 지금 다시 삶을 얻어서 어머니를 기쁘게 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운명은요,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다시 죽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지요. 만약 이 이야기가 육신을 살리는 이야기로 그친다면 마치 순서가 없는 죽음에서 먼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순서를 바꾼 이야기로 그치는 내용에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육신을 살린 것, 거기에 생명을 주신 기적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 그 무언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대목이 오늘 13절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가엾게 여기셔서 라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가엾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엾게 여긴다라는 것이 긍휼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요즘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긍휼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정심을 갖는 이 마음들이 마치 나는 그것과 떨어져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원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단장이란 말 아시죠? 장이 끊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자기 자식을 잃었을 때 그때의 마음이 뭐와가냐면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스러움을 함께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compassion, sympathy라는 말이요. 동정한다라는 말이 누군가를 마치 나는 위에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은 불쌍하다 생각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똑같이 그 여인처럼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그 순간 같이 나누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의 핵심은요, 바로 살아있는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자들, 삶의 온갖 고통과 아픔과 애환으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애통해하고 계신다 이 말씀인 거죠.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똑같이 아파하고 내가 너희와 똑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처럼 너희도 함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정을 나누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오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가엾게 여길 수 있는 것,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핵심의 말씀이었다는 것. 저는 오늘 새벽에 누워있는데 전화로 계속 카톡 하더라. 무슨 카톡이 이렇게 아침부터 난린가 보니까 개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올 때마다 그냥 계속 카톡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새벽에 울리는 카톡 소리나 새벽에 울리는 목사에게 울리는 전화 소리는 되게 좋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쁜데 새벽에 저한테 전화하시겠습니까? 카톡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가셨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모든 동료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모와 떨어져 목회를 해야 하는 자식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결같은 마음 아닙니까? 비록 내 부모 피 한 방울 섞인 그 누구는 아니었지만 마치 내 부모처럼 같이 안타깝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동정심, 서로 함께 가엾게 여기며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삶의 모습을 진정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죽고 사는 문제, 단순히 내 숨이 열리고 닫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숨이 열렸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이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죽어있는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셨죠. 그 말씀은 숨이 끊겨있는 자, 더는 들이마실 수 없는 그에게 그 숨을 다시 들여넣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라는 이 이야기는 내 스스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발로, 제 의지로, 제 힘으로, 제 호흡으로 다시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원 뜻을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숨이 들어간다 이 말인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선다 이 말인 것이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요. 곧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은 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냥 네 힘으로 일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껍데기가 일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사건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코끝이 삶과 죽음으로 오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냥 죽은 우리의 육신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영인 우리들의 자신이, 우리들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진정한 기쁨,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당시 애통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나누시면서 생명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이 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인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을 잃은 그 과부의 심정처럼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더 문제는 말이죠, 그 소중한 것조차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생명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시대가 맞습니까? 이 최근 한국과 이 미국,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말이죠, 묻지마 살인이라는 참 입에도 담기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도 전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이 시대,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요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이 삶의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생명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의 코끝에 생과 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과연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그토록 취하고 싶어하고 그토록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코끝에 생과 사가 있다는 것,
어느 순간에 내가 뱉은 그 숨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맞았던 걸까요? 혹 우리들의 모습이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오늘 이 교회에 생기를 얻기 위해 나와 있는 우리들조차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매주 그저 7일마다 반복적으로 오는 습관이 되어서 와 있는 그런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저 예배를 그냥 왔다 가는 것에 만족치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 삶에 지금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과부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애통해하지도 못하고 사는 모습은 아니었던가 말이죠. 내가 영적인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의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그가 나누어 주었던 빵과 포도주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살과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코끝에 달린 그 호흡으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 우리가 생기를 얻고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생명의 기운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영적으로 끊이지 않고 날마다 지속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와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시듯 우리의 영혼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기쁨의 자리인 줄 믿으시고 함께 나오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열게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무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셔서 세상에 흔들리고 좌절했던 우리가 아니라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